우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양을 준비하고 또 오늘 귀한 찬양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어제는 교회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성탄 축하의 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전주 토요일 날은 우리 전 교인들이 나와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청소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 보면 이쁜 트리가 있고 또 대강절을 맞이해서 매주마다 새롭게 강단이 장식되며 촛불이 켜졌던 촛불은 다 없어졌고 이제 새로운 성탄의 강단에 장식이 되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또 이렇게 애쓰고 힘쓴 덕분에 대강절이 풍요로웠고 감사했습니다. 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뻐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있는 분, 아까 좌우에 있는 분 악수하면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탄절.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 우리는 이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사건, 그게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의 한 가지를 꼽는다면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만큼 큰 축복의 절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건이 성탄절 사건입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성탄에 대한 장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잉태됐으며 어떻게 이 땅에 오셨으며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까지도 말씀하고 의미까지 말씀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초림 사건의 핵심 진리를 한 절로 요약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탄절을 한 절로 집약해서 핵심 진리를 말씀한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한 절로 영적으로 의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그는 말씀이었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런 그 말씀이 무엇인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 로고스는 말씀 그 자체, 하나님의 계시, 예수님의 본질 자체를 함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없이는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대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성탄절날,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오신 이 날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감사, 여러분의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아름다운 찬양과 감사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래서 켈케톤 신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먼 길을 별을 보고 찾아오며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왕으로 오신 그분께 그들은 세 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경배하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분이 오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신 분, 말씀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첫째 하나님이었다면, 둘째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습니다.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말씀이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건이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셨던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되었다, 그 말은 사륵스라고 기록을 하는데, 육신은 인간성,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처럼 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다.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의 몸을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 성탄절날 우리에게 기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셨지만 그는 진정한 사람으로 됐습니다. 전 성경은 예수가 완전한 사람임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국간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한 아기로 출생했다고 누가복음 2장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신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처럼 희로애락을 다 겪으셨습니다. 울기도 하셨고 고나셔서 주무시기도 하셨고 시장하셔서 배고픔도 느끼셨고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목마르다고도 하셨고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몸을, 영광의 몸을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지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그렇기 때문에 감격이고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이 많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것도 기적입니다. 홍해를 건너간 것도 기적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기적입니다. 중천의 태가 머물러 있었던 것도 여호수아 시대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이 인간이 된 사건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신이 사람이 됐습니다. 종교 간의 대화를 하다 보면 여기서 많은 걸림돌이 생깁니다. 인간이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그것이 모두 갖고 있는 마음인데 어찌 신이 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추한 곳으로 내려왔느냐는 것입니다. 힌두이즘을 믿고 있었던 경건한 젊은 청년이 기독교에 대해서 모든 것이 마음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자비를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고 다 좋은데 어찌 신이 사람이 되느냐?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모두가 신이 되려고 하는데 이 험한 세상 오히려 거꾸로 사람이 됐다는 것은 힌두교는 전생에는 더 좋은 계급으로 태어나고 싶어하는 것이 그들의 사상인데 어찌 가장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아무리 해도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루는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개미집이 밖으로 이렇게 흩어져 나와 있어요. 봤더니 개미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것도 생명이라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힌두이즘을 갖고 있는 청년이 한 생명 하면서 귀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앞에서 봤더니 큰 달구지가 오는 거예요. 달구지가 다가오고 있는데 딱 보니까는 달구지 밖에 왔고 그 흩어져 있는 개미집 밖으로 딱 맞는 거예요. 만약에 달구지가 거기를 지나가게 된다면 개미들이 전부 다 아야 하면서 몰살을 낼 것 같아서 이 청년이 소리를 쳤어요. 야 개미야 빨리 피해라, 빨리 피해라. 지금 너희들 앞에 큰 물체가 다가온다. 소리를 질렀더니 개미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알았습니다 하는 개미가 한 마리도 없었어요. 죽는다 소리를 쳤는데도 한 마리도 듣지를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아하, 안 되겠다. 내가 글을 써야 되겠다. 얘들아, 너희들 앞에 큰 문제가 생겨서 큰 물체 바뀌고 와 너희들은 다 죽는다. 야, 피해라. 글씨를 써갖고 보여줬어요. 이렇게 개미들한테 보여주니까 개미들이 고개를 번쩍 들고 야, 피해라. 너는 죽는다. 알았습니다. 하고 가는 개미가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때 깨달은 것이 내가 개미가 돼서 이들을 인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천상에서 우리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연약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선본장이 되어 주셔서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신비입니다. 최고의 신비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451년 켈케튼 공회가 최고의 기독교의 교리를 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다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었고 그분은 참 인간이었습니다. 베레데우스 베레호모. 이 사건 위에 기독교의 진리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창조주였던 하나님께서 한 아기가 된 사건, 이보다 더 큰 신비와 기적은 없습니다. 이 은혜롭고 놀랍고 감격적인 진리가 우리 구원의 근거입니다. 이날 감격스러운 이날을 준 것이 성탄절입니다.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으며 어찌 예배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오늘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가? 이유는 한 가지. 오늘 14절 중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인간들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니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하시기 위하여 원문의 뜻은 스케노라고 썼습니다. 이 스케노의 뜻은 천막을 치다, 함께 거하다, 함께 살다. 친히 천막을 치고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숙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주위로 해서 텐트를 치고 성막을 앞세 놓고 그들이 진군을 하고 성막이었습니다. 그들이 팔레스틴 유대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져놓고 1년에 3번씩 온 남자들이 가서 예배를 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내용이라면 신약은 성막 되시는 그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 이 날이 성탄절입니다. 어찌하니 기뻐할 수, 어찌하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막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함께 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요, 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은혜로 감싸 안으시고 진리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었다겠고 은혜와 진리가 있었노라.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분들,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옆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탄절날 동방박사들이 많이 오신다고 해요. 동방박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딱 오신 날만 만나고 안 만난 분이에요. 성탄절만 오시는 분이 동방박사입니다. 옆 사람한테 혹시 동방박사는 아니신가요?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렇게 화답할 줄도 아는 교인들이 성숙한 교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보입니다. 우리 교인 되기가 힘들어요.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니면 여러분, 그분이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연약한 몸을 입으시고 그는 죄는 없으셨고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성탄절날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날, 기쁨과 감사와 은총입니다. 이런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은혜로 품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날 구원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볼 때 축복단 성탄절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은혜와 진리가 넘치면 이 세상의 어둠의 역사는 물러갑니다. 이 세상의 미움의 역사는 물러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하시는 축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문제가 많고 죄가 많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저희들, 주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와 진리를 친히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날 예배하는 거룩한 종들 심령 가운데 구원의 축복, 은혜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종들이 되게 해 주셔서 가정의 기쁨이, 이 사회의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어둠과 미움의 역사는 물러가게 해 주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평화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